레위기 26장, 27장 또 발표해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26장에서는요. 이제 안식일과 기타 하나님의 계명 준수에 따른 축복 불순종에 대한 저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와 있네요. 그들이 이제 정말 이 레위기에서는 이제 광야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제 전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정말 엄숙한 30일 동안에 이 말씀이 주어졌죠. 30일. 그래서 그 30일 동안에 그들은 완전히 이제 그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특별히 이제 제사장에게 레위기서는 특별히 제사장 레위 자손 제사장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그 순종의 말씀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다 이 우리가 제사장의 그런 위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레위기서에서 이제 26장, 27장 이 마지막 여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했어요. 그 우상에 대한 말씀은 엄청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성소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 나의 성소. 안식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리에게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종에게는 쉼이 없는 것이죠. 그 쉼이 없고 결국은 영원한 종으로서의 그 죄인의 위치인 것이죠. 왜냐하면 종은 계속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이제 쉼이 없는데 결국은 그 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가 쉬지 못하면은 죽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제 호흡을 하지 못하면 숨쉬지 못하면 우리가 죽죠. 그거와 똑같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이제 숨을 쉬는 그러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시고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안식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분의 안식을 통해서 그분의 이 성소 우리 안에서 당신의 성소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규례와 계명을 이제 준행을 하는 것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계명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그 불평을 했잖아요. 광야 출애굽기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율법과 율례를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안식일에도 만나를 가지러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모든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그분 자체가 율법이고 규례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분 자신을 모르면 우리가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과의 살아있는 이 관계를 결국은 아는 것이 이 율법을 준행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명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그분이. 뮤트가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종자를 심었을 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때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땅이 메마른 땅이 되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땅인 것이죠. dry land. 근데 거기에다가 생명의 생명수,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이 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그 씨를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땅에 메마른 땅에서 이것이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으려면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게 수확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23장하고 25장을 읽었었지만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얻을 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런 것들은 모든 말씀들은 이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이제 순종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잖아요.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첫 이삭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이제 하는데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6월절이 시작인 것처럼 첫 이삭의 곡식단을 하나님께서 이제 맺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장에서도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안식년이 오고 안식년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시작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주신다는 것, 축복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계속 나오지만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내가 사나운 짐승을 태할 것이요 너희가 대적을 쫓으는데 그들이 너희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리고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그래서 그 시작이 2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에 이 눈을 떠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민이라. 이것에 대한 선포, 그것에 대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언약주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순종하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여기가 이제 근본이죠. 근본.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여호와께로 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제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를 공경하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 그것이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우리가 그냥 안식일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의 안식일이다 그랬고 그것이 나의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성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준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이제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성소를 공경하는 것인데 지키다라는 원어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안식 시작과 끝 그 안식일의 주인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을 이것을 이제 지킨다는 보존하다, 준수하다, 지키다. 그러니까 주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지키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은 경외하다. 이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 유구의 뜻으로는 이게 좀 좋은 의도가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의 그 thrill, 그 경외하는 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는 거.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다 이것이 샤마르 준수하다 보존하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다 이것도 지키다 하고 준행하다 이것이 샤마르로서 똑같은 뜻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며 그 다음에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샤마르 보존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여호와 안에 있는 것이죠. 한 몸인 것이죠. 언약은 이제 한 몸이라는 것이잖아요. 한 몸. 동행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 내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에서도 그 떡상 앞에 등대가 있었잖아요. 등대 없이는 그 떡상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다 상호관계잖아요. 상호관계. 그 성소의 기물들은 다 상호관계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는 게 이것이 지금 똑같은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단비를 내려주셔서 열매를 더 계속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간구하고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 성령은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 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소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사장도 결국 간유를 발랐고 그 제사장이 임식할 때 그 귓뿌리와 모든 자기들의 그 오른손에 전부 다 그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소는 일체.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양에게 안수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직접 손이 거기에 전가가 됨으로 해서 잡고 그러면서 직접적인 관계를 하잖아요. 간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분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을 이행하면
너희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면 너희로 번성하게 하고 너희로 장대하게 할 것이며 이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이제 치워버리게 될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도 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과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나의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동행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순종을 할 때 이제 너와 나는 너희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기 자신의 이제 신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이제는 너희 멍에 빗장목을 이제 깨뜨려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노라. 이런 바로 서서 걷다. 그 전에는 바로 서서 걸을 수가 없어. 구분나무였었죠. 그들은 돌감람나무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이제 그리스도와 어떻게 이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단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분이 우리는 그냥 참여만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서 지금 표현이 26장과 26장에 너무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바로 서서 걷게 하였노라.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되실 때 우리가 바로 서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반대인 거예요. 너희가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그것을 모시기를 싫어하면 너희가 언약주를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이것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데 너희에게 이런 해가 올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너가 조건적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조건적. 너 이거 하나 나한테 줄래? 그럼 내가 이거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주고 자식이 이제 그거에 응답하는 건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냥 물건을 주고 받는 것, 내가 돈을 페이했을 때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주종 관계,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제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그랬을 때는 어때요? 그분은 이미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분도 우리와 한 몸 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분 안에서 창조를 해보신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어때요? 죽기 전까지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보냐? 그럼 십자가에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빗나갔으니까 너희가 죽게 그냥 내버려 놓아버릴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17장부터 여기에서 굉장히 16장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은 눈이 어둡게 하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아내들은 얼마나 정말 오죽하면 자식을 하나 더 키운다고 그러고 큰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그러겠어요. 그 여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그 남자들은 좀 더 많이 알고 여자들이 남자를 존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사랑으로 좀 이렇게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항상 여자들은 어찌 보면은 어머니한테는 대꾸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 와이프한테는 자꾸 반대 리액션으로 대할 때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남과 남이
한 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그 모든 희생을 아내를 통해 아내가 그렇게 해주잖아요. 부모는 그래도 어렸을 때 잠깐 키워주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학교 다니고 뭐 돈 조금 대주고 이런 거지만 이 부부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의 역할은.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남편이 힘들었을 때 또 뭐 했을 때 그 모든 희생을 다 기꺼이 바치는 게 그 아내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아내를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말씀과도 비교를 하셨지만은 정말 그 마음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제 한 몸이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남편에게도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그런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던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같이 이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안에는 힘들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식들은 눈치 보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 특별히 그러지도 않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혼과는 또 동시에 다르잖아요. 인생을 직접 헤쳐나가야 되고 또 자녀를 그 사이에서 낳아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들을 그런 것들을 해서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쇠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고 했잖아요. 사단의 그 선악과 나무를 먹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게 하는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더 수명을 감축시켰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간절한 그 심령과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들이 정말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좀 힘들죠. 그렇지만 또 모두가 다 죄악에 물들어서 그냥 서로 흥청망청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 반대로 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불쌍하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게 하리니 그렇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번창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잔치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리니 왜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8장에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청종치 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 7배나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19장 교만을 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멸망으로 가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멸망에 있었던 것이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나의 피로 산 내 아들의 피로 산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미쁘고 신실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미쁘다의 뜻이 신실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을 꺾고 결국은 교만을 꺾기 위한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말씀이 그리고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그렇죠. 너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손을 놓을 때 하나님 손을 놓을 때 그들의 수고가 헛되고 그들의 이제 노력해도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되지 않고 먹어도 이제 배불리지 않고 양식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반대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나중에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분이 산당을 헐며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하여 우상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여기 보세요. 너희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원래가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성읍, 너의 성읍,
너의 성소들로 황량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구구절절 여기에 말씀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너의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왜냐하면은 그 땅에 황무케 돼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들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 주고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시야로 그냥 지식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 안에 제가 그 옥토박과 돌짝받기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로 풀었을 때 우리가 거꾸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결국은 땅에 이제 그들이 이제 대적의 땅에 이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저주하는 그러한 것들은, 돌아오게 한 저주하는 것들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큰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방에 끌려가는 것이더라고요. 다시 노예로. 너희가 대적의 땅에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4장에 보면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이제 황무할 것이므로, 그렇죠. 버려지니까 황무할 것이므로. 예전에는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과 땅은 같은 관계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성소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간음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식물 교훈을 통해서 땅에 대한 안식과 땅이 황무하게 되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이 너희가 이제 그 죄악에서 이제 끌려갔을 때 그때에는 이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대적의 땅에 끌려갔다는 것은 이제 이 종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들은 대적의 땅에 이제 그 전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에 갔지만, 이제는 어때요? 다른 그 열방 중에서 이제 끌려가서 꼼짝 이제 자기들의 자유권이 다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타임이 된 거예요. 대적의 땅에서 이제 그들은 자유가 없이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제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이제 그들이 어때요? 이제 놀래 자빠진 거. 예전에는 놀리지도 않다가 이제 놀래서 넘어지고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꼼짝없이 두 손 두 발을 들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게 바로 남은 자인 거예요.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뭐뭐 하기 때문에, 뭘 지키기 때문에 남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그 멀시 외에는, 멀시가 은혜고 자비고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언약주이시고 나의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그들이 그것을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들이 나를 태양하였으므로 그거를 41장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이제 그때 애굽과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했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형벌을 순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보통은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랬다. 그리고 또 조건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혹시 벌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제 우리가 11조 잘 내고 예배 잘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도 단번에 돌아오지 않았죠.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 예배를 했을 때 3차까지 이제 했었잖아요. 그랬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이제는 그 전에의 그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와 평강으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실패했고 형식주의로 전락했었고 이제 결국은 그런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제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정말 그 메마른 땅에 어느 날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진 그 이스라엘에게 그 신내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제 그 들판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눈이 먼 자에게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그것을 선포하시는 그 기별을 선포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께 나와서 정말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하늘 천국의 하늘의 그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정말 그 하늘에 그들이 거해 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42절에 이제 그 땅을 다시 권고하리라 돌아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자기 지역으로 한 걸로 순순히 받으리라 이랬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구루터기.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아주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지 아니하였더라면은 그들은 다 멸망 가운데 죽었을 거라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고 높은 그러한 사랑과 정말 이러한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잘 지키고 뭘 잘하고 복받고 이런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내가 뭔가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11시 포도원 품꾼의 그 일꾼 있잖아요. 1시간 전에 그 들어온 그러나 그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었잖아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뭔가 잘해야 되는 그 결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붙어 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 붙잡는 손이잖아요. 붙어 있음으로 그분과 믿음의 관계로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분에게서 주시는 그 생명수가 내 가지에게 연결이 되어서 그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지의 영광을 주시고 또 그 가지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도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키셨고
먼저 구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구원을 보라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너에게 하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가 종되었던 그 너희가 나그네였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종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그래서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7장에서는 서원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에게 관한 법이네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보니까 제가 한번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많이 없어서요. 특별히 이제 서원 여기에서는 화목 제물에 관해서 감사제, 화목제,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 그 다음에 낙헌제 이랬었는데 여기도 같은 의미인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맹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의 일종으로 희생 제사의 목록 중에 나온다 이렇게 나왔고요. 서원하다라는 말은 맹세로 하나님께 맹세하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어린 양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소원 제물로 가져올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혹시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꾸고자 하면 거기에서 보니까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히 속건 제물에 하나님의 그 이웃과 그 성전 기물에 대한 그러한 것에 관계됐을 때 그 속건 제물에서 그 5분의 1을 이제 이렇게 더 내고 무르게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27장에서는 이렇게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7장에서는 저도 디테일한 것은 확실히 지금 잘 많이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현대어 성경이나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은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레위기 27장은 좀 찾아보았습니다. 예, 봤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백성의 헌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그 백성의 또 헌신이 있고요. 근데 이제 맹세라는 것은 맹세와 서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27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랬네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한마디로. 그 서원,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이라고 하네요. 이 점이 맹세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나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의 징표로서 자신이 가진 일부를 물질로서 드립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금 특별히 많이 갖고 나가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감사한 일들. 이제 그에 대한 하나의 징표로서 나의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물질로서 이제 표현한 것인데 27장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헌상하는 삶에 대한 서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은 서원제는 자원하는 것이죠. 자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꼭 해라 이렇게 의무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을 특별히 이제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정한 특별 서원의 기준은 이제 경제 활동의 차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대 남자가 제일 많죠. 여자는 이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이가 어릴수록 좀 적었고 또 나이가 어린 남자, 여자 그리고 또 한 달에서 5살까지 이제 이렇게 또 했고 너무 가난해서 못한 사람은 이제 제사장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 그 값을 정하여 준다 이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성전 세계 성전 3개를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는 그 얼마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반 세계를.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언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소혼자가 너무 가난해서 못할 때에는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라고 그랬네요. 참 이 말씀에도 좀 은혜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정말 내 자신이 너무 가난하지만 어느 누구든지 나와서 소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물로는 생축이면 다 받는다고 했네요. 생축. 죽은 것이 아니고 생축. 그리고 이제 병계에서 우열을 바꾸지 못할 것인데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괜찮은데 이제 예를 들면 생축을 갖고 와서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겠죠. 부정화해서 못하는 것은 이 제사장 앞으로 끌어가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정한 대로 이것은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물으려면은 자기가 물르려면은 항상 정가의 5분의 1을 더할지라. 이것은 이제 이렇게 5분을 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중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죄를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디에도 그 페널티를 낸다 그러면은 그걸 처음에 굉장히 신중해서 하는 것이죠. 그거를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의 우열간에 우열간에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이런 말씀들이 참 의미가 있네. 제사장이 정한 대로. 나는 여기서 자기 집 식군가 했는데 집을 여호와께 이제 드릴 때는 제사장이 우선 그 집값을 이제 매겨가지고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집값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집을 바쳤던 사람이 자기 집을 도로 다시 살려고 한다면 그 집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 사들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신중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강제하시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기로 했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배로 이것을 이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소유와 복을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다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놓고 나니까 계산적으로 좀 따져서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고요. 26절에부터는 생축의 첫 새끼와 구별을 바친 것들. 생축의 첫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이삭, 첫 제물이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상을 하고요. 우양을 물론하고 첫 새끼는 무조건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셨죠.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면 정가의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고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좀 어려운 부분들은 현대 성경에서도 조금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바친 그 물건은 그거는 이제 다 여호와께 이미 지극히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속하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그것은
다시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다 표상하는 게 예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11금을 꼭 이제 내야 한다. 안 내면은 이게 여호와께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언약으로서의 그 11금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 11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도 없는 우리가 억지로 내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도 그 성소를 짓기 전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심령으로 내는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두셨죠. 그리고 이제 소나 양의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은 열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니.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자기의 소유 그 이제 얼룩 문이 있는 것과 얼룩문이 있는 것과 이제 그것을 막대기 아래에서 막대기 있는 곳에서 그 나무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무늬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새끼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야곱의 소유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의미하고도 결국은 모든 것들이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열제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또 막대기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길이고요. 성소이시고요. 그분의 몸소 그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죄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에 같이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늘로 가게 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는 이 정말 십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신 절기나 이 안식일이나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11금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연결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에 대한 그 감사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27장 33절 여기는 현대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가축대 임자는 이제 우리가 소나 양이든 이제 1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가축대를 셀 때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가축은 나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네요. 근데 이제 가축대 임자는 가축대를 가려놓지 말아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따로 골라내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다 내 것이 되어 도로 물을 수 없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어때요? 실한 것은 좀 앞에 나아가게 하고 조금 부실한 것을 10번째 거기를 좀 눕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자원하는 심정,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정말 오늘 레위기서 26장과 27장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드러나 있는 깊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이 잘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명과 율례 또한 그것이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신 그 당신의 아들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우리 또한 참 이렇게 보면은 가장 즐거웠던 것이 생각이 나고 또 가장 슬펐던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기억에는 보통 보면은 기쁜 일이 별로 없죠. 많이 힘들었었으니까 힘든 것이 기쁜 걸 더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해 주신 모든 그 기쁨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규례가 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되고요. 그것을 알 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운생의 이제 그 기억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